할렐루야. 2월 15일 새벽 제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와 충만을 받고 예배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이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근원적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돔과 아라비아의 심판 내용도 21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바벨론에 관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빈번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해변 광야의 경고란 말로도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건 왜냐하면 바벨론이 위치한 지역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평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칭하는 랜드마크인 거죠. 해변 광야. 그렇기 때문에 침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적병이 남방 회오리처럼 몰려왔다고 하면서 그 앞으로 맞이할 바벨론의 미래를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남방 회오리라고 할 때 이 회오리는 토네이로를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 살 때는 뭐 토네이로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뭐 왔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그 태풍권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실제로 그 슈퍼 그 스톰이라는 거, 그 뭐 토네이도라는 거 이런 것들의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것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텍사스나 이런 지역에서 토네이도 있는 지역의 재난 소식 들을 때 그 무서운 힘이 아주 동반되고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로 플로리다는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고 났는데요. 나중에 그 지나간 자리를 제가 여행을 할 기회가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 자동차에서 보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비틀어져서 뜯어져 나갔더라고요. 이 윗 부분이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무섭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다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런 파괴가 이제 바벨론이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묵시에 대해서 혹독한 묵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예언을 받은 선지자가 두려울 정도로, 그 마음의 진동과 요통의 근원이 될 정도로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더라. 엘림이 올라가고 메디어 에어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해서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정말로 제가 또 요통은 아니지만 이 쓸개 그 돌이 이렇게 막힐 때 오는 그 골블레더 어택이 그것도 뭐 진짜로 너무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고 뭐 아무 생각도 못할 정도, 그 정도의 무시무시한 그 묵시가 이사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임박할 그 심판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을 침략하죠. 엘렘과 바사가. 엘렘은 바사에 이제 합병된 나라입니다. 이제 고레스와 그 바사국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고레스 왕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들이 하는 거 먹고 마시고 향연 즐기는 건데, 이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실 때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가 낙타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듣지 않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대비하여 칼과 방패를 준비해야 하고 체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체력이 준비된 훈련으로 이제 준비되지 않으면 전쟁을 치룰 수가 없어요. 금방 지쳐서요. 즉 준비된 자만이 승리를 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에도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나라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을 주셔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하심을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도우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이제 모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최후가 일어날 때 그 통치했던 벨사살이요 최후를 맞게 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이 믿고 찬양하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시고 바벨론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의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그때까지 섬겼는데, 그 자녀 세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심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큰 잔칫날이죠. 연회를 베풀었던 날, 손님 1000명을 모셔서 이 연회에 술이 빠지지 않죠. 술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기도 마련지만 간혹 그것을 마신 사람들의 삶을 또 황폐하기도 하는데, 그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만 볼 때 술을 금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는 술에 취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죠. 술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술을 먹고 절제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게 죄로 이끌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의도적인 방법, 술의 힘을 빌려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우상으로 섬겼던 금운동 신을 다시 섬기는 장면,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영적 무지가 부른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아들과 그 가족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뺏기도 하시고 다시 주시기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왕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레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실패의 연속, 회복과 버려짐의 연속인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를 섬기며 살았던 이유, 자녀 교육에서 실패된 것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녀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 줘야 되죠. 부모의 신앙생활이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신도 부모님의 신앙을 닮아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향연을 버리며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어떤 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자를 쓰죠. 왕이 그 손가락을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정말로 오금이 저리며 다리를 덜덜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향연을 베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던 그 왕이, 그 왕과 나라, 이사야의 예언처럼 멸망하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바로 파수꾼은요, 여기서 예언자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병대가 오고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쉽게 정복될 수밖에 없고 함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외려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정복당하고 그 우상마저 다 부서지게 된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중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세상은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회방하고 억압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기는 해답인 것을 선언해야 되고, 그럴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 바벨론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다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그 때를 준비하지 않고 향연을 즐기고 육체를 기쁘게 하며 그 세상 것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 때 심판의 때가 정말로 도적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며 서로를 사랑하며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하신 방법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 그 자녀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약속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 모욕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담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